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인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등잔대까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놓일 거룩한 기구들의 의미를 먼저 배웠습니다. 이는 마치 가장 소중한 가보나 가구를 먼저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26장에서는 그 거룩한 기구들을 담을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의 뼈대와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25장이 성막의 내용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26장은 성막이라는 공간 그 자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막의 덮개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막은 4겹의 덮개로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텐트를 덮을 4겹의 덮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첫째 덮개는 안쪽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 만든 가장 아름다운 휘장입니다. 안쪽 덮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둘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로 첫째 덮개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합니다. 염소 털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셋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붉은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넷째 덮개는 바깥쪽 해달의 가죽,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비바람과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바깥쪽 덮개입니다. 성막의 덮개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15절에서 30절로 성막의 뼈대입니다. 성막의 뼈대는 널판과 받침과 띠로 이룹니다. 텐트의 형태를 유지하고 벽의 역할을 하는 수직 구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막의 벽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 금을 입혀 세웠습니다. 각 널판은 은 받침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널판들은 띠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단단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은 받침은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초를 상징합니다. 또한 띠로 연결된 널판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 위에서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첫 번째 성막의 덮개와 두 번째 성막의 뼈대 다음으로 세 번째는 공간의 구분입니다. 1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성막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두 종류의 커튼에 대한 지시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거룩한 곳을 가르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막들과 성소 사이에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6장은 단순한 건축 설명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벽한 그림,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붉은 수시양 가죽 덮개는 주님의 보혈의 희생을, 거친 해달 가죽 덮개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각각의 널판들이 은, 받침 속죄의 은 위에 서서 띠로 하나로 연결되듯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26장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각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집니다. 이 실들은 천상의 영광, 왕권, 희생을 상징하며 그룹 천사들의 문양은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출애굽기의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2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성막 덮개로 사용된 휘장의 크기는 길이 약 12.6m, 너비 약 1.8m로 매우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에 정해진 규격은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의 모든 요소들이 정해진 규격대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10폭의 휘장이 5폭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연결됩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뉜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두 개의 덮개로 구성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질서와 통일성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돈되고 조화로운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막의 휘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덮개를 이루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두 그룹으로 나뉜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 각 휘장의 끝자락에 청색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가 세밀하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해진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서로 연결된 휘장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5절.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각 휘장 끝자락에 50개의 고리를 달아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희년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완전한 회복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하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6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황금으로 만든 갈고리는 두 휘장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며 이 갈고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성막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 갈고리가 휘장을 하나로 연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연결은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금이 성막을 온전히 하나로 연결하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성막의 두 번째 덮개인 막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털은 견고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성막을 외부의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성막의 거룩함을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의 덮개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8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염소털 덮개의 크기는 각 폭의 길이가 20자, 너비는 1자 반으로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보다 더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막 전체를 충분히 덮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여 어떤 것도 그 보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전과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막을 완전히 덮는 덮개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9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염소털로 된 11폭의 덮개는 5폭과 6폭으로 나뉘어 연결됩니다. 6번째 폭이 절반으로 접혀 성막 입구를 덮도록 설계된 것은 성막의 내부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의 이 독특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교한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허술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가 성막을 온전히 덮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10절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염소털로 된 2개의 덮개, 즉 5폭과 6폭을 연결하기 위해 각 끝자락에 50개의 고리가 달렸습니다. 이는 앞선 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덮개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관된 원칙과 질서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이 아닌 질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질서 있게 연결되었듯이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1절.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염소털 덮개를 연결하는 데는 놋으로 만든 갈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종종 민수기의 놋뱀 사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놋은 불타는 번제단의 재료로 쓰인 것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며 혹독한 심판을 견뎌내는 견고함과 인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녹갈고리로 덮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을 감당하는 대속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놋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빛나는 놋과 같은 예수님의 발은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권위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12절.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염소털 덮개의 6번째 폭 중 절반이 성막 뒤편에 늘어뜨려져 성막 전체를 보호합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덮여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덮는 덮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틈이 없어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막이 빈틈없이 덮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염소털 덮개가 양옆으로 1규빗씩 더 길게 늘어뜨려져 성막의 측면까지 충분히 덮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더욱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빈틈없이 완벽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빈틈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길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붉은 물들인 수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 가죽 덮개가 씌워졌습니다. 붉은 수시양 가죽은 희생과 속죄를, 해달 가죽은 거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붉은 수시양 가죽 덮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해달 가죽 덮개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붉은 수시양 가죽이 속죄를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의 기둥과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쉽게 구부러지지 않아 견고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조각목은 죄악된 인간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성막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인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조각목이 성막의 기초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6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널판의 크기는 길이 약 4.5m, 너비 약 0.7m로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한 규격대로 만들어진 널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로 유지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이 집을 견고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합니다.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모든 널판에는 2개의 촉이 있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촉은 널판들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성막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의 널판이 서로 결합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개인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막 널판들이 견고하게 연결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성막의 남쪽 벽을 위해 20개의 널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정교한 계산과 계획에 따라 세워졌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0개의 널판은 각각 2개의 은 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은은 속전을 의미하며 이는 죄인을 대속하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널판이 은 받침 위에 세워진 것은 성막이 죄의 속전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냅니다. 은 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은 죄인들의 속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예표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 받침이 성막의 기초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남쪽과 마찬가지로 성막의 북쪽 벽에도 20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성막이 균형 있고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균형 잡힌 구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성막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온전하게 구성되었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21절.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북쪽 벽의 널판 아래에도 남쪽과 동일하게 40개의 은받침이 놓였습니다. 이로써 성막의 양쪽 벽이 견고하고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평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동일한 은혜와 속죄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막의 널판이 동일한 은 받침 위에 세워졌듯이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의 뒤편인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각 방향에 따라 특별한 역할을 갖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쪽은 광야의 끝을 상징하며 성막 뒤편에 위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방향을 포함하며 세상의 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즉 서쪽 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는 각각 특별한 모양의 널판 2개가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퉁이 널판들은 성막 구조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퉁이 널판들은 성막의 견고함을 더하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이로써 모든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로서 교회의 견고함을 보장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모퉁이 널판은 아래부터 위까지 두 겹으로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모퉁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외부의 충격에 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견고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틈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25절.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서쪽의 8개 널판에는 각각 2개씩 총 16개의 은 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널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죄의 기반 위에 성막이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이 은 받침 위에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이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막이 은 받침 위에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터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조각목으로 만든 띠는 널판들을 횡적으로 연결하여 성막의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이 띠는 성막의 세 면에 각각 5개씩 사용되었습니다. 이 띠들은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 성막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띠가 널판들을 묶었듯이 성령은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27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성막의 남쪽, 북쪽, 서쪽 벽에 각각 5개의 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막의 모든 면이 동일한 띠로 연결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28절.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널판을 연결하는 5개의 띠 중에서 가운데 띠는 모든 널판을 관통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운데 띠가 모든 널판을 하나로 관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과 견고함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하나로 묶어주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조각목 널판과 띠들은 모두 금으로 덮였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며 나무라는 연약한 재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 사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으로 덮인 널판은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져 거룩하게 되는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널판들이 금으로 덮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시내산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성막이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지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설계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 담긴 구속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며 이 휘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가로막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32절.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지성소의 휘장을 걸기 위해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 4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은 금으로 씌워지고 은 받침 위에 놓여 성막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금으로 덮인 기둥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기둥은 속죄를 상징하는 은 받침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은 성막의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였으며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휘장은 죄와 거룩함 사이의 간격을 상징하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휘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휘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으나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불리는 덮개가 놓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장소였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량될 것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속죄소가 속죄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참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노아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휘장 바깥쪽인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이 서로 마주보게 놓였습니다. 상에는 떡이, 등잔대에는 등불이 놓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양식과 빛을 공급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등잔대와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과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떡상이 영적 양식을 의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막 입구에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만든 휘장이 걸렸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상징합니다. 성막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심을 예표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막 문에는 조각목에 금을 씌운 기둥 5개와 노수로 만든 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거룩함과 신성을, 노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막 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더 씹혀진 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외형 구조를 보면 내부 천막은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 겹의 직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운 거룩한 공간이자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임을 상징합니다. 그 위를 덮는 외부 덮개는 염소털로 짠 천막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이는 성막을 보호하고 거룩한 공간을 세상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막을 지탱하는 장대는 참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으며 각각 고리에 끼워 세워졌습니다. 이는 성막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가로와 세로로 장대가 약 5m 정도 길이로 10개에서 20개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으로서 구획된 질서를 상징합니다. 성막 내부는 크게 두 구획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두어져 있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 앞쪽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향단이 놓여 있어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입구에는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세마포로 만든 커튼이 드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공간과 세속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며 준비된 자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며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막의 모든 요소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노아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